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더 심이 많아지고 이런 말씀을 제목도 주셨고, 또 일꾼을 바르게 세워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동안 한껏 탄압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내가 감히 예수를 믿는다 말을 못하고 그냥 푹 기가 죽어가지고 숨어서 움츠리면서 살아왔던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서 보여준 사도 베드로와 그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야기가 있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 3장에 나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주 온통 예루살렘 시내가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사건 하나로. 그러니까 뭔 말이냐? 아니, 다들 그 안진뱅이를 알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성전 문 앞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있으니까, 그리 지나다니는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는 것이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엄청 오랫동안 그 구걸했던 그 안진뱅이가 아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런 소문이 온 시내에 퍼지니까 완전 시내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소문이 온 시내에 퍼져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당연히 성장하겠죠.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뭐야? 어떻게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뛰어다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누구야? 궁금해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아, 쟤들한테 무슨 능력이 있나 봐.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민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궁금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도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바로 그것이 뭐냐?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기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밝은 면이 있으면은 반드시 밝은 면 뒤쪽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반드시 이 초대교회에 좋은 기쁨만을 갖다 준 게 아니었고, 기쁨도 갖다 줬지만은 거기에 비슷한 어두운 면도 교회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교회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막 팍팍 몰려오니까 교회가 막 하루하루 가득하게 성장해서 기쁘지만은 그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만큼 교회 안에 골치 아픈 일들이, 문제거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첫 시작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를 향해서 박해가 거세게 일어났던 그런 환란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란 이야기는 핍박도 있었고 막 억압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한편에서는 교회가 막 이렇게 일어나던 성장하던 그런 때라 했던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 본문을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몇 절입니까? 1절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어떤 이유냐?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왕따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뭘 무시했습니까?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그들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실 것은 여기서 나오는 좀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름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맞아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럼 그러니까 결론은 히브리파, 헬라파라고 말은 구분은 도지만은 공통점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 같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한쪽은 히브리파 유대인,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지금. 갈라졌어. 근데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이게 교회 안에 분란의 원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외적 성장은 안으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분열과 대립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박힌 돌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그 본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살던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 아니에요. 유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나이가 먹으니까 성전이 있는 자기 고향으로 온 거예요. 아멘? 왔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고향을 안 찾다가요. 나이가 먹으면요. 죽을 때가 돼가면 다들 고향으로 가는 이런 그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지중해, 자, 유대 땅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티나 지역이죠. 그 팔레스티나 지역이가 바로 지중해 옆이잖아요.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요즘 말하면은 거기 뭐 이집트니 뭐 터키니 그리스니 그러니까 지중해학 연에 있는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고향으로 가고 싶다. 우리 고향 우리 고국 가면은 회당도 있어. 회당이 말하면 요즘 말하면 교회예요. 예배당이죠. 교회당. 우리 고국 가면은 회당도 있어. 그럼 우리 회당 옆에 가서 그냥 살자. 그거 살다 죽자라고 이제 청산을 하고 유대 땅으로 왔는데 와서 이 초대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들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호랍이 됐을 것이고 그 중에는 과부도 있을 것이고 아멘?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누구를 가장 불쌍히 여겼습니까? 고아와 과부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매일매일의 구제가 뭐냐면은 매일매일 그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매일매일 교회에서 그들에게 식사 봉사를 했나 봐요. 식당 봉사. 아멘? 자,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다가 거기 와서 교회 출석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또 나이 먹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가 없어요. 얼마나 가난해요. 어떤 분은 남편도 없고 외국에서 고생하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마치 식사를 해주고 대접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런데 박혀있는 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굴러온 돌,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해. 그리고 아예 밥도 안 줘버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 나오는 게. 매일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무슨 말이에요? 밥도 안 줘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불만을 갖죠, 당연히. 너희들이 말이야, 우리를 텃세하네. 뭐 이런 별 소리를 다 불만을 가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팔레스티나 지역이 아닌 다른 곳, 다시 말하면 지중해 연안, 다시 말하면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그리스 등등 바로 그런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가끔 좀 디아스포라는 말이 잘 나와요. 디아스포라. 뭐 신문 봐도 잘 나오고 이런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관련 신앙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디아스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가장 많이 나간 적이 어디겠어요? 미국이죠, 미국.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 가서 거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아멘? 일본 가 있는 교포들, 교회 다니는 그 기독교인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중국가에 있는 교포들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나오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원래 유대 사람들인데 부모를 따라서 외국에 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살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똑같죠.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 뭐 조선족들 또 다 어두운 디아스포라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이냐?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의 크리스찬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 조상들의 가르침, 뭐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규례를 다 잘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곳곳에 회당을 갖고 있어요. 회당, 요즘 말하면 교회죠. 예배처소죠. 회당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잘 간직하며 살다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한 그런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읽으면 성경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자, 또한 이들의 언어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가 어디냐면요. 헬라가 어디냐면 그리스를 말해요. 목사님이 그리스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시내를 가니까 어디서 많이 본 글씨가 써 있어요. 간판에. 이거 뭐야? 나는 목사님이 그거를 그리스가 헬라라는 개념을 이제 잠깐 까먹었죠. 저 뭐야? 저 헬라어잖아. 그게 그리스예요. 아멘? 헬라라고 있거든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그래요. 간판에 학교 다닐 때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배웠던 그 헬라고 써 있어. 그래서 희한하네. 이 동네는 어떻게 헬라로 써놨냐? 아까 또 맞아. 여기 그리스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알았는데 그들은 히브리인이지만은 히브리어를 안 써요. 모릅니다. 또 히브리어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방언인 아람어도 안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주로 이제 표준어가 히브리어고 그 사투리가 쉽게 말하면 방언이 그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헬라파 유대인,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죠.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언어를 썼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다 뭘 썼냐면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스어를 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이래.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교포는 교포인데 우리말을 안 쓰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을 쓰잖아요. 미국 가면 미국어를 쓰잖아요. 영어를 쓰잖아요. 일본 가면 일본말을 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고국어를 잊어버리고 그 지역 말을 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쓴 게 아니라 그들은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뭐라 부르냐면 헬라파라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쓴다고 해서 헬라파 유대인.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에요. 왜? 히브리를 몰라. 쉽게 말하면
우리 동포인데 한글을 몰라. 아멘? 근데 영어는 알아. 왜? 영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이에요. 아멘. 70인역.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를 그들이 쓰는 언어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구약 성경을 만들어 온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다 그 70인역 성경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그 70인역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자기 고향을 그대로 지키고 살던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아멘. 자, 그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떠나지도 않고 자기 땅을 지키고 움직이지 않고 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었다가 다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12사도를 중심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처음 만들어진 교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처음 세워진 이 교회의 실적인 힘은 누가 갖고 계세요? 본토에 살던 그 교회를 만들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꽉 장악하고 있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다 왔기 때문에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예 거기서부터 주저앉아서 고향에서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박힌 돌이고. 아멘. 그 둘, 박힌 돌과 굴러온 돌의 갈등이 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이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두 그룹,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두 그룹의 갈등의 원인은 바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고의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과와 과부를 돌보는 일로, 또 돌보는 그런 일이 교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천막비전교에서 토요일마다 뭐 합니까? 실버 처치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다가를 대접하고, 이제 쌀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쌀을 못 드리겠죠. 쌀도 드리고 또 빵도 드리고, 또 목사님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선물 그냥 보따리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차로 가져와가지고 그냥 나눠드리고, 그분들은 갈 때 하나씩 가져갈지 모르지만 목사님 이거를 한 차로 가져오거든요. 그거를 교회까지 옮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일꾼이 적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별거를 다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 가서 또 가져오라 그러면 또 차를 몰고 가서 또 가서 싣고 와야 되고, 실어야 되고, 또 와서 또 올려야 되고, 분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일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하고 사모는요, 세상으로 말하면 수의부터 소사부터 할 일을 다 해요. 아멘? 그러면 목사 사모가 할 일이 수의하고 소사 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사 사모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일에 전념해야 되죠? 아멘? 성도들이 남을 나라 하고 없고 일손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일하고 나서 목사 파김치 되지. 몸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지.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빵 가지러 오라면 빵 가서 빵 그냥 날러. 또 빵 오면 그것도 어떻게 할까 또 분류를 해서 또 어떤 건 냉장고 놓고 또 다 해. 그릇 가지러 오라면 그릇 가서 그 사기 그릇 그 무거운 거 들고 와서 그냥 싣고 와갖고 그냥 또 3층까지 몇 번 중간에 3층 올라오는데 몇 번 막 무거우니까 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몸이 파김치가 돼요. 지금 그러한 일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요, 밥해 먹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몇십 명이 팔 걷어 붙이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배식하고 또 치워서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요 못합니다. 바로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그러한 섬기는 일, 밥해서 식당 봉사하는 이런 일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이 교회, 이 초대교회에 참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와 고아들에게 밥을 해 먹인다거나 빵을 나눠준다거나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맞아요. 아멘? 맞아요. 왜? 바로 그런 섬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일손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시간이 쫓기더라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헬라파 가부들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자기들을 고의로 왕따시켜버린, 제시켜버린 이런 사건이 바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었고 또 두 그룹 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충분히 대거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급기야 12사도가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첩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 사모님이 일구덩이에 빠져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머슴처럼 일하도록 놔두면 여러분이 손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직분자란 이야기는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니까 무슨 회사처럼 진급해가지고 목에 힘주라고 세우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내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그 집사인데 어떡하라고. 너는 일꾼이야. 일 열심히 하라고 이마에다가 집사라고 딱 명찰 붙여준 거예요. 더 겸손해지라고. 그래 권세를 준 거야. 장로를 준 거야.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직분을 주면은 그것이 무슨 큰 별단 것처럼 위세를 떨고 건방을 떨고 하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오늘 이 교회와 마찬가지죠. 초대교회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되었음을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 원인이 바로 2절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될 그 시간에 바쁘고 앉았네. 에? 바쁘고 설거지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의 원인인 걸 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라는 누구라고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들도 과와 가부를 접다는 일에 앞장섰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들 자신도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접대하는 일에 더 전념함으로써 문제의 책임이 사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필요합니까? 설거지하라고 필요합니까? 짐꾼하라고 필요합니까? 성도들 실어 나르는 운전사라고 필요한 겁니까? 아멘. 성도들하고 쎄쎄하고 놀라고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도 자신들의 책임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세울 때는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바쁘다고 제껴두고 엉뚱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접대라는 의미는 뭐냐? 밥상을 차려서 섬기던 그런 구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식당 봉사예요. 아멘. 그런데 사도 자신들이 본질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비본질인 접대와 구제에 매달렸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7명의 일꾼을 택해서 그 일을 7명의 일꾼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어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면 해결된다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명을 택해서 이 일을, 사도들이 했던 이 일을 7명의 일꾼에게 맡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하필 또 70명 세우든가 17명 세우든가 10명 세우든가 20명 세우든가 하필은 7명이에요. 왜 하필 7명이냐고.
궁금하죠? 궁금해요. 그 궁금증이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선출한 사람을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다 뽑아놓고 보니까 7명을 뽑아놓고 보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이네. 아멘? 예? 무슨 말 아셨어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자 7명을 일꾼을 딱 대표를 뽑아놨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한 명도 없어. 그럼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불만 가질까 안 가질까요? 우리는 뭐야? 우린 바뀐 돌인데 우리를 다 왕따시켜놨네. 헬라파 유대인만 다 서놨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이네. 아멘. 이것도요. 교인들이 잘 보세요. 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떤 사람 본문도 나왔어요? 자 3절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자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놓고 보니까 7명이 헬라파 유대인이야.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뽑는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놓고 보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 못하지. 이렇게 뽑아놔도 자기들 뽑아놨잖아요. 히브리파도.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자기들 뽑아놨거든. 아멘. 그 7명 이름이 거기에 지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나오는 겁니다. 그 5절에 나오잖아요. 자, 과연 사도들의 방법과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이 7명이 앞으로 교회가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를 또 앞으로 교인들과의 이 화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기대를 하게 만들잖아요. 아멘.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일에 대한 즉 7명의 이 일꾼을 세운 일 다음에 이 일을 끝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많았다는 무슨 말이에요? 교인 수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헬라파 유대는 7명을 일꾼으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모든 아까 사도들 했던 일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교회가 더 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사도들은 일 딱 끊고 오로지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설교 준비하고 이것만 하고 다 모든 것을 7명 일꾼에게 교인들에게 맡겼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돼요. 우리 천막 비전교회도 벤치마킹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잘 된 거 아닙니까? 잘 됐잖아요. 부흥하잖아요. 왜 이게 잘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것을 기뻐하신 겁니다. 기뻐한 거예요. 또한 교회가 예전보다 더 성장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보다 더 교회가 성장한 것은 바로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즉 사도들의 방법과 이 집사들을 선출한 그 사건이 바로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됨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7명의 일꾼을 세웠잖아요. 이것이 어느 누가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간섭하신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구제가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니까 더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그런 더 예전에 아주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뭐가? 오늘 핵심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성장한 게 아니고, 일꾼을 맡겨서 섬기는 것이 원활하게 팽팽 잘 돌아가니까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그 몇 절 나옵니까? 7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고 성도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겨버리고 분류를 해서 나눠서 일을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더 많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왜 그러겠어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말씀 연구하고, 읽고, 설교 준비하고 하니까 성령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대 그 고을에 더 많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겠어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풀리는 것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도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택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 문제 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요,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아멘.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당신 마음속에, 당신 심령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자, 베개 베고 그냥 코 드링드링 골고 주무시는 그 성령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아멘. 깨워서 그 성령님을 이렇게 세우셔, 깨우셔가지고 성령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아멘. 그 기도예요. 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이 자기가 할 바를 찾아서 바르게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이 시킨 그 일에 집중했고,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자신들이 열심히 맡아서 했고, 이렇게 나눠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했더니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앞으로 참화비전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초대교회의 문제는 구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제가 초대교회 문제가,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전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도들이 목양의 본질은, 즉 목회의 본질을 놓쳤으므로 구제 문제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7명의 일꾼들은 구제를 해결하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핵심은, 7명의 일꾼을 세운 목적은, 핵심은 사도들이 목양에 전념하도록. 아멘. 7명의 일꾼들을, 사도들을, 목사님을 돕는 자로 세우신 겁니다. 아멘. 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세우고, 왜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세우고, 안주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느냐? 그 목적은 바로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멘. 직분자를 세워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그들을, 목사님을 돕는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목양을 위해서 세운 7명의 일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집사가 됐다, 내가 권사가 됐다, 내가 장로가 됐다. 그럼 누가 돼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천막비전교회는요 절대 직분을 함부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함부로 주잖아요. 직분을 받은 본인이 나중에 큰일 당해요. 자, 저 성도가 우리 교회를 5년 다녔어. 5년 다녔으면 집사는 줘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집사를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집사를 줬기 때문에 이 공적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그 직분을 받은 집사가 집사답게 못해. 아멘. 그러면 해초로 맞을 일 몽둥이로 맞아. 무슨 말 알겠어요? 회초리로 맞을 일을 집사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하면은 몽둥이 찜해. 무슨 말이에요? 더 벌이 크다는 거예요. 너 내가 일하라고 집사를 세워놨는데 너 집사 되기 전보다 더 일을 못해. 더 안 해. 하나님한테 충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직분을 함부로 주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상대방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어떤 직책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자기 맡은 바에 성실히 하잖아요. 상급이 큽니다. 당연히 크지요. 아멘? 왜? 일꾼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누구 일입니까?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안 받고 뺀질뺀질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혼납니다. 무슨 말 아셨어요? 그게 뭔 말인가요?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는데도 안 받아. 아, 목사님 저는요 집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안 하겠다는 거부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자로 증거된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이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서 교회 사도들과 목사님과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3절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칭찬받아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맨 욕만 먹고 그냥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나오고 싫어.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모든 교인에게 어느 성도님, 집사님 정말 예수님 같아. 너무 아이고 나 그분 때문에 은혜 받아. 칭찬받아요. 칭찬받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격과 이들의 그 평소의 평판을 잘 보라는 거예요. 맨 거짓말을 하고 맨날 사기만 치고 맨날 교회 와서 무슨 물건이나 팔아먹으려고 다단계나 소개하고 이러면 안 되죠. 안 돼요. 늘 사람들을 교회를 핑계로 해서 사람들 사귀어가지고 인명답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장사 속으로 그런 성도들 교회 안에 많아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멘? 그럼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큰 교회는요. 왜 그 교회를 간지 아십니까? 100%는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딱 교회 가서는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차고 봉사합니다. 봉사해요. 자기를 띠를 띠고 봉사를 해요. 저 누굽니다. 자기를 알리는 거야. 사람들 막 차는 커피도 사주고 막 밥도 사주고 사람들 다 사겨요. 그런 인물 주의해야 돼요. 그런 인물 99%가 사기꾼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커질 때 그런 사람 주의하세요. 아멘? 아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커피 잘 산다고, 밥 잘 산다고 칭찬하면 안 돼. 아멘. 주의 일을 잘하는 것으로 칭찬해야 돼. 아멘. 그걸로 평판이 좋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온 무리가 기쁨으로 일곱을 택했죠. 3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모두 사도들이 지적한 그 문제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그렇죠? 근데 사도들이 이 말을 하니까 아 맞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있었네. 이거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양쪽이 사도들의 그 말에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했잖아요. 투표해서 7을 뽑은 거예요. 뽑아놓고 보니까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네. 아멘.
그러나 거기에 불만도 갖지 않고 합력해서 일을 했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이 더 예수님이 기뻐하고, 아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일은 사도들이 목양에 전념하도록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쓰라. 지금 이 말 나오죠? 이게 뭔 말이에요?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7명이 일꾼들이 이 일을 맡은 겁니다. 아멘. 서울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빵 가져가세요. 그럼 목사님이 밤중에 눈 비비고 빵 가지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빵 가지러 가서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목사가 가서 그냥 밤중에 눈 비비고 가서 빵 또 싣고 와가지고 또 넣어놓고, 목사가 막 피곤해갖고 그냥 또 이래가지고 무슨 목회가 되고 무슨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거 제가 목사님이 투정 부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들을 안수함으로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도들을 돕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가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그 목적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일꾼이 세워짐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왕성하여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했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한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인데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 아니죠.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개인에게 이마에다가 간판을 붙여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 이만한 걸 쉽게 흘려 들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높여주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마에 계급장 달아준 게 아니에요. 아멘? 진짜 아닙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직분을 받은 이후에 더 잘해야 돼요. 더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응? 일꾼으로 세워진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도록 7명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멘. 목사가 목양에만,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몸 바쳐서 목회를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일꾼이 될 때보다 또 일꾼이 되고 난 후가 더 중요해요. 내가 봤는데요. 어떤 분이 안수 집사할 때는요. 교회에서 일찍 나와가지고요. 주일날 나와서 막 교통지휘봉 들고요. 신호등 이거 들고요. 막 차량 정리도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해서요. 교인들한테 막 눈에 띄었어요. 그래갖고 장로 할 때는 투표하거든요. 이 양반이 투표해서 자기가 장로 되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막 했던데, 그래갖고 진짜 장로가 됐어요. 투표해서. 딱 장로가 되니까 봉사 딱 끊어. 여기 힘만 들어가. 목에. 나 장로야.
이런 장로가, 짝퉁 장로가 교회마다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뭔 말이냐? 일꾼이 될 때보다 되고 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먼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집사가 되기 전보다 집사가 되고 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일꾼으로서 자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일꾼 된다고 그랬어요? 응? 성령과 지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아멘? 그럼 자기의 성령과 지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걸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직분을 따면요. 딱 포기. 목에 힘만 들어가고 여기 힘만 들어가. 딱 힘만 들어가고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러니 뭐예요? 영적 다운되고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폰만 잡고 걸어다니는데 보니까는 걸어다니는 송장이야.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걸어다니는 송장이 될까 염려돼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꾼이 될 때보다 되고 난 후에 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인격을 더 높여야 되고 성품을 더 좋게 해야 되고 모범 보여야 되고 선행을 더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철저한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요 욕 바가지라도 먹어요. 여러분 일꾼이 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더 철저히 돼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증거에서 또 충만한 자가 계속 돼야 돼요. 아멘. 은혜가 떨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기가 무슨 큰 변이나 단 것처럼 목에 힘주고 교만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멘.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거룩한 송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영성과 지혜로운 자로 자기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경받고 대우받는 일꾼이 되도록 섬기는 자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예요. 겸손하면서 섬기는 자예요. 이런 자가 칭찬받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여러분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더 여러분 자신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명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명이요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끝이에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걸어다니는 송장이 되지 않아요. 아, 나 이만큼 했으니까 목사님,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쉴래요. 딱 끊어고 놀아버려요. 그건 죽는 거예요. 아멘. 죽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송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사명이 끝난다는 말을 명심하시고 죽기 전에는 일꾼의 모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복받는 일꾼, 이제 복받는 교회로 천막비전교회로 나아갑시다. 아멘. 나 때문에 더 심히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나 때문에 성도들의 복을 받도록 결단하고 아멘.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복된 일꾼이 되도록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